참 예수님 사도신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유머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강의한 걸 가끔 이렇게 보면 참 재미없게 얘기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마음을 드리면서 저도 한번 유머를 다음부터는 섞어 보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그건 제 탤런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암만 해보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타일대로 그냥 할게요. 그래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자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왜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부르짖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외아드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시 한번 받쳐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바로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말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렇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우리 역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보이고 만질 수 있으며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과 연결하여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냥 성부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제 성자는 보이는 분이, 역사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로마 아구스티노 황제의 통치 시대에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 그러니까 아구스티노는 황제가 통치할 때 우리 역사 안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티베리우스 황제 때 유다 총독인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를 통치하던 시절에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말을 나누고 우리 병을 치유해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사흘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하느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우리와 사셨던 하느님의 사랑,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 만질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 들을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곧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 이걸 강생의 신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시어 강생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환희의 신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사셨으며 영광의 빛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죠. 그렇죠? 빛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분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걸 구속의 신비, 영광의 신비라고 우리는 묵주의 기도에서는 표현합니다. 바로 그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주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 곧 강생의 신비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비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을 이루는 진리입니다. 강생의 신비, 즉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려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속의 신비와 함께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진리는 우리 교리로 표현할 때 강생의 신비와 구속의 신비로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나 강생의 진리는 역사에서 많은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4세기 때까지 또 오늘날도 계속 나고 해서 내셔널 그래픽인가 거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비춰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세기부터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핵심을 공격하는 이단에 맞서 올바른 신앙을 정립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상태의 신경이 탄생했는데 그게 뭐예요? 니체아 콘스탄티누스 신경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사도신경만 쭉 내려왔는데 자꾸 이런 논쟁이 일어나니까 조금 더 공의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자주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사 통상문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4세기 교회의 신앙 고백에서 강생의 신비, 곧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음을 저는 믿나이다 라고 신경 안에 분명히 계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서 이런 노력의 결과로서 아래의 3가지 질문을 통해서 교회는 늘 제시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는가? 실제로 존재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가? 이게 정말 하느님이신가?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는가? 이 3가지 질문을 늘 했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 인간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그분의 시신을 빼다가 감추었다 이렇게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그 부활이 허구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살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것을 많은 반대하는 이들이 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수없는 이단들이 참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아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갈라지기도 했고 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양태론이라는 그런 이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론이 생깁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빼버리겠습니다. 빼버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주장한 이것도 허구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죠.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전제가 돼야지 생기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 대해 사실을 빼고 부활에 대해서만 허구라고 퍼뜨리는 것은 부활 사건을 떠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초기 역사가들의 증언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요세푸스라는 그런 역사가 초세기 역사가 그 다음에 로마 역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역사 안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다큐멘터리에서도 예수님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이 전제는 예수님께서 역사 안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유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 논쟁 아무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어떤 관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뭐 또 니체나 프로이드나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역사상 존재하여 우리를 만났던 유일한 어떤 분에 대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백하는 신경은 그분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신경은 온전한 하나의 역사입니다. 신경의 핵심은 한 분에 대한 역사입니다.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이죠. 그렇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인간 세상 속에 속한 분이었습니다.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지방의 로마 총독으로 있을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처럼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 그분은 그러나 이분의 시작과 끝, 즉 그의 잉태와 죽음을 향한 삶의 총체적인 여정으로 인해 이분은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 되었습니까?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특별한 분으로 다가왔다. 그분의 삶 자체가. 이분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었다. 이것이 바로 신경에 나오는 이분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죽은 후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갔다. 이것이 이분에 관한 이야기의 뭐예요? 끝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자, 이분이야말로 특별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이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역사의 달력도 이분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태어나기 전을 뭐라고 그래요? 기원전 이렇게 얘기해요. BC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게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 이걸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D라고 그러죠. 안노 크리스타 도미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해, 주님이 탄생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죠. BC, AD. 그래서 불교나 이런 데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게 불기라고 표현해요. 불기,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황제의 연후를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0년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2020년이 되는 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으로 볼 때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분의 시작과 끝과 같습니다. 이처럼 이분에 관한 이야기의 처음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신경 역시 기원에 대해 말합니다. 삶의 기원, 세상의 기원, 우주의 기원, 그리고 하늘과 땅의 기원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모든 것, 보지는 못하지만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성부에 관한 교리 내용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며 창조주시며,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은 역사의 끝입니다. 신경도 우리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끝나지 않는 종말이며 그것을 바로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기도,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볼 때 죽음은 참담합니다. 죽음은 언제나 인간의 삶의 마지막을 뜻합니다.
그러나 저 세상의 삶을 생각한다면 삶의 죽음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과 끝,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 그 끝이 그냥 단절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 안에서 그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을 강생의 신비 혹은 육회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살펴보냐,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 나시고 잉태되시고 동정마리아께서 태어나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